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우리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주여,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미리 하신 자들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를 품고 세상 안으로 세상에 되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육으로 죽으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형으로 다시 살아나시오 그 생명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차별적으로 뚫고 들어오시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밝히 보여주시고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생명을 말씀으로 보이는 세상으로 끊임없이 계시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저희들의 생리적 본성인 육신의 두 마음에 사로잡혀 껍데기에 불과한 표피적인 예수, 표피적인 세상에 일비하며 그것으로 슬퍼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정작 그 안에 있는 내용인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저희들이며, 이것이 저희들의 실체요 한계임을 자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 국률 여기서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이 시간을 통해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에 의해 끌려가는 것이며,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모형이며 헛것이며 신기루 같은 것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곧 영혼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심을 통렬히 자각하게 하시옵시고,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앙으로 깊게 들어가 하나님의 그 부여하심과 그 풍요하심에 그저 할 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찬미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들 진리 그릇에 불과한 저희들의 육신이 깨진 만큼 살아나고 깨진 만큼 누리며 죽는 만큼 자유케 된다는 십자가의 역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경험케 되는 신령한 믿음이 여기 모인 각 심령에 임하게 해주옵시고, 또한 특별히 이 복음의 능력이 심령이 가난한 교우님들 마음속에 파고들어가 그분들이 처한 현실과 환경과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생명, 그 은혜,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령한 복이 그분들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믿음의 의지에서 이 시간에 나왔으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또한 이 예배로부터 발출되는 기뻐하는 힘으로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우리들 모두의 찬양으로 받아주옵시고, 저희들은 그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오. 그 말씀으로 저희들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좌와 우가 하나며 위가 아래도 하나며 빛과 어둠도 하나인 믿음의 존재, 진리의 존재가 되는데 단초가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고 계시는데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매주 화요일 날 아침이 되면 여기저기서 카톡이 울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성가대에서 성가대원들한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연습할 수 있는 곡을 보내주는 겁니다. 성가대가 그 곡을 노래를 받아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혼자 연습하고 또 듣고 그 다음 또 주일날 모여서 연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 때문에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니제티라는 오페라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작곡가가 1832년도에 이막으로 된 짧은 오페라를 만듭니다. 그 오페라가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페라 아리아를 들으신 분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라는 아리아가 이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에 참 유명하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부르다 Una furtiva lagrima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연습했습니다. 그 뒤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에 있는 한 시골 청년 네모니로라는 이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청년이 지주의 딸 아디다를 짝사랑하게 됩니다. 짝사랑하게 되니까 사랑을 얻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떠돌이 약장수 둘카마라라는 사람한테서 약을 삽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는 약입니다. 세상에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사랑을 얻고 싶은 마음에 이 청년이 이 약을 샀습니다. 아무런 효능이 없겠죠. 그런데 이 오페라의 마지막 결론에는 결국 이 네모니노가 아디나의 사랑을 얻습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묘약을 먹어서 사랑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오페라에 주는 교훈은요, 진정한 사랑의 묘약은 사람이 만든 약이 아니라 사랑을 가진 자가 그가 보내는 진심 어린 마음,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진심이 통한다. 한국에서 오늘 5월 셋째 주 5월 21일은 무슨 날입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여전히 살아계신 분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오늘은 우리에게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과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사랑합니다. 매번 설교하기 전에 인사를 시키는데 쑥스럽지 않게 인사하는 날이 언제일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무엇이든지 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작품들 가운데 노래나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들, 그 많은 그 창작품들 중에서 가장 많이 주제로 사용되는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꿈꾸는 핑크빛 사랑이 아닙니다. 화려한 오렌지빛 사랑이 아니라 오늘은 매우 무겁고 그리고 부담이 많이 되는 어두운 분위기의 사랑을 여러분한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죄인과 연관이 있는 사랑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머릿속에 연상되는 단어는 죽음 또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단어가 연상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와 함께 오늘은 여러분께 세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랑은 죄인에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빈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심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그 신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을 만물 가운데 담아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마치 딱딱한 호두 껍질과 같습니다. 이 호두 껍질처럼 단단한 이 죄가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어 놓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가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호두 껍질 같은 그 죄의 껍질을 깰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백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딱딱한 호두 껍질과 같은 죄에 거기에 균열이 생깁니다. 빈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죄의 껍질에 빈틈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자마자 그 균열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중독이라는 심각한 질병의 증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으로, 술 중독으로, 또는 요즘은 컴퓨터 중독이나 핸드폰 중독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깊게 빠져버린 이 중독의 증세,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찾아가면 먼저 의사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중독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독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이 중독을 치료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죄의 그 단단한 껍질을 뚫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나의 죄를 맑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쫓아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 바로 죄인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합니다. 죄인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의 죄인,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리워집니다. 우리가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면 그 공동체가 거룩해집니다. 이 도시와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도시와 나라와 민족이 그 민족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과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비집고 들어오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근데 알기는 아는데 시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막상 죄를 고백하고 싶어도 입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막상 내 발걸음 한 걸음 띄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어도 그 한 걸음이 움직여지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입술을 움직여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또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시점, 그 사랑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을까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시점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8절 말씀과 비슷한 성경 구절이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구원을 받으리라.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을 배척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원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예수가 나의 사랑의 증거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진심 어린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데 거절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100% 성공합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사랑을 고백해야 할 그 여인이 내가 사랑을 고백하기도 전에 나에게 와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 확률 제로 아닙니까? 근데 그랬던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내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증거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십시오. 입으로 신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발걸음을 떼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 때문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자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회개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하는 자,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됨을 억지로 고백한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고 싶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단단한 죄의 껍질을 뚫고 내게 들어와야 내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씀의 표현 가운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이 말씀의 선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배은만극한 이 페르나연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주십시오 하고는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정말로 중요한 강조점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 사실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거기에 더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하기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 아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아마 아들이 돌아올 법한, 돌아오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아주 종종, 어쩌면 날마다 오늘은 아들이 돌아오겠지 하고 그 장소에서 기다려온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옵니다. 저 멀리 누군가 서 있는데 아들은 그 서 있는 사람이 아버지인지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거리가 먼데도 저 돌아오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정말로 기뻐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는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목을 얼싸안고 아들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 뒤에 그 아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이 전해지니까 그 아들이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언제 아버지의 사랑이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기다리고 아들을 환대하는 것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문화를 살펴보면 언제 아버지의 사랑이 시작되는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서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재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면 이건 완전히 페르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그런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들이라면 잡아다가 몽둥이 찜질을 하고 내쫓아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죠? 아들을 잃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아들을 쫓아내버리면, 징계하고 쫓아내리면 아들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이 아버지는 아들을 그대로 두고 재산을 그대로 분배해 줍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청중들과 그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저런 아들이라면 이거는 페르나요, 있을 수 없는 불효자인데 그 아들을 그냥 혼찌검을 내서 우리말로 하면 호적에서 파내야 하는데 어떻게 재산을 분배하여서 보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재산을 분배해 주는 그 결정 가운데 이 결심에는 아주 특별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 특별함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이 결정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의 관습이나 생활의 풍습을 다 뛰어넘어서 재산을 분배해 주는 아버지, 이 아버지의 결정에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이 모습이 누군가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대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그 군중들이 성이 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그 함성, 그들의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십니다. 그들의 소리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어 던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러면서까지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누구를 보호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시골 마을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브라질에 있는 어느 한 시골 마을에서 10대의 딸을 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딸이 주말만 되면 도시로 놀러 가는 겁니다. 놀러 가서는 때로는 밤늦게 오고 때로는 이 10대의 딸이 외박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걱정되는 어머니가 딸에게 도시에는 나쁜 사람도 많으니 조심하라고 그렇게 훈계하여도 이 사춘기의 10대 딸에게 그 말이 귀에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이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실종된 딸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먼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런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도 기다릴 수 없어서 보통 사람들이 실종되면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전단지를 만들잖아요. 포스터를 만듭니다. 그 포스터에 딸의 사진을 넣고 딸이 나갈 때 입었던 옷 색깔을 적어 놓습니다. 딸의 이름과 그리고 연락처를 적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단지를 가지고 나가서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전화 박스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이 도시의 유흥가의 길거리에도 붙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전단지를 이렇게 한번 쓱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전단지 한번 보고 전단지를 붙이는 이 어머니도 한번 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쳐다봐요. 이상한 거죠. 전단지에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전단지에 박혀 있는 이 사람의 사진하고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의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그 전단지에는 딸의 얼굴이 없습니다. 전단지에는 딸의 이름도 없고요, 나이도 정보도 없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있고 어머니의 나이가 있고 어머니의 사는 곳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문구가 적히는데, 딸아, 내가 무엇을 했고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엄마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니 어서 돌아오려무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단지는 딸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그 누군가가 보아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전단지 아닙니까? 누가 보아도 이 전단지를 통해서 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딸이 이 전단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딸만이 알 수 있는 전단지입니다. 아, 어머니가 나를 찾고 있구나. 딸만이 알 수 있는 전단지. 왜 그런 전단지를 이 어머니 만들었을까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이 사건에서 딸이 그 전단지를 보고 실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전단지를 만들었는가 보면, 여러분, 그 딸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은 그 딸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실종되었던 딸이 유흥가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이 있다면 그 딸이 보고 들어와도 아무도 그 딸이 어떤 일을 했는지, 과거의 행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찾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친히 자기의 얼굴을 그 전단지에 넣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사실은 죄인된 우리의 얼굴이 그 전단지에 박혀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죄인이 돌을 맞아야 하고 죄인이 비난을 받아야 하고 죄인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하십니다. 내 죄를 드러내지 않고 대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처럼 세상에 공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매를 맞고 예수님이 대신 욕을 당하고 예수님이 대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내 친구 때문도 아니고 내 자식 때문도 아니고 내 부모 형제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회개라는 그 놀라운 선물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회개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죄인에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죄인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는 것을 떠올린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아버지가 기다리는구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내가 굶주리지 않겠구나. 아버지를 떠올리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요 축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십시오.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고 확신할 때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과거의 어떤 출신이든지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이라고 고백했던 연약한 주의 종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도 골고다 언덕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이 죄가, 이 단단했던 죄가 하나님 빈틈이 생기고 부서져서 그 죄 사이를 뚫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회개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주 앞에 복종하고 주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자 모두 버리셨네. 낮고 낮은 세상의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라는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이 찬송가 308장의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이 주님 바라봅니다. 나 같은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이 붙인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주일 헌금 위에 하나님 은혜를 놓아여 주시며 그 드려진 예물의 배경 속에 담겨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품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눈물과 기도로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복음의 최전선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한 눈물의 땀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일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하게 하나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밝히며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말씀에 약속한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감사 헌금에 담겨있는 감사의 조건들처럼 우리의 삶에 감사의 사건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 고백들을 하나님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동전 한 푼이라도 귀하게 선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반가운 손님이 오셨네요. 샌프란시스코에 섬겼던 교회에 우리 아드님이 세르토스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도 저 그 교회 안 가시고 저희 교회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김원권 집사님, 우리 김혜순 집사님,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우리 예수님교회 다임하셨던 우리 오관진 목사님도 우리 행사 때마다 했는데 우리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전교인 야유회 모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정상적으로 1부 예배 드리고요, 2부 예배 다 드리고요. 그다음 점심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한 10분 정도, 한 15분, 많이 걸려야 15분 되는 라구나 리저널 파크에 가서 야유회 시간을 갖습니다. 이 야유회는 우리만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초청해야 할 친구가 있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또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오늘은 우리 할머니하고 같이 야유회에서 같이 점심 식사하자 알려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요람이 나와 있습니다. 나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교회 요람이 있는데 이미 가져가신 분들이 있어서 혹시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자르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내 것 없다고 화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참고하셔서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핸드폰으로 교인 주소록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주소록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있는 주소의 그 방법들이 잘 소개되어 있으니 내용 살피셔서 설치하시면 교인들의 주소와 또 얼굴과 또 전화번호, 또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요, 여기 나와 있는 공용 이메일과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셔서 앱을 설치한 다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면 교회 주소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서경란 권사님 핸드폰 전문가이십니까? 강사신데 물어보십시오. 주변에 이미 설치한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 모임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수요일날 루디아 모세 중보기도 모임, 금요일날 중보기도 모임에 나도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교회에 오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친교 후에 오후 1시부터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전도위원회에서 매주 전도를 합니다. 특별히 송구선 집사님을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도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송구선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우리 성가대 위에서 두 번째가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나도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매월 마지막 주에는 시험마켓에서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에는 바닷가에 있는 비치에서 전도하십니다. 나도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오셔서 같이 전도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은 지난주에 새가족반 40기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가족반 졸업하신 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한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가족반 우리 김리사 집사님은 1부 예배에 나오셔서 이미 축하하였고요. 그 외에 주보에 있는 우리 김명숙 집사님, 이영애 권사님, 장수희 사모님, 전성천 안수 집사님, 정경숙 권사님, 함경애 권사님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저희 교회 다니면서 평생 동안 단 한 번 나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새가족반을 마쳤을 때 단 한 번 나올 수 있는 기회인데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와 주실까요? 괜찮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봐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요? 오늘 한 번은 여기 소강대는 올라와도 됩니다. 올라오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권사님.
한 분 한 분 저 뒤에 나가면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을 참고하시면 아 이분이 이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쪽 우리 이영애 권사님, 김영수 집사님, 우리 함경애 권사님, 정경숙 권사님, 정선전 집사님, 그리고 우리 장수희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이봉란 집사님의 그러면 다음번에요. 안 나오세요? 한 분이 더 있으신데. 자, 우리 축하하면서 우리 꽃다발 드리고, 꽃다발은 아니지만 꽃 예쁜 한 송이씩 드리고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저희 교회 식구가 됨을 축하합니다. 함경애 권사님, 정경숙 권사님, 정선천 집사님이십니다. 꽃밭 속의 유일한 남자 분이시네요. 그 다음에 장수희 사모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새 식구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영하고 예수의 사랑을 내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진심이 담겨있는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으로 또 선교회로 가서 이제부터 함께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 알지 못해서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처음에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빨리 친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특별히 새가족반 40기를 마친 우리 주의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들어가실 때에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 여러분 찾아가셔서 꼭 한번 이름 한번 물어보시고 악수 한번 손 한번 잡으십시오. 구역 식구들이나 선교회뿐만 아니라 새로운 식구들이 이렇게 교회 처음 오면 지금까지는 새가족반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오늘부터는 새가족반 테이블에 앉지를 못하고 구역으로 선교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길가에 의자 중간중간에 서성이면 이건 우리 교회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서성이기 전에, 망설이기 전에 어서 오십시오. 내 옆에 앉으세요. 그래갖고 옆에 앉아서 같이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복된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원에 찬송가 1절과 4절 찬송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 아멘.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었네. 수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제단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